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언제나 한결같아라는 그런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면은요, 안 아픈 손가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세게 안 깨물면 됩니다. 마치 어미 악어가 갓 태어난 새끼 악어를 안전하게 강가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정말 보통 때는 물소도 그 두꺼운 가죽도 깨뚫을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연약한 새끼의 몸에 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살살 물어서 입으로 강가로 데려가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10달 고생해서 똑같이 낳은 자식이지만은요, 아픈 손가락처럼 자식들 중에는 신경이 더 가고 때로는 더 애정이 가는 자식이 솔직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선교하면서 참 많은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까지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하나 서로 다른 사연이 있었고 또 서로 다른 추억이 있었던 그런 소중한 영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정이 더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은요, 다른 어떤 교회가 가지지 못한 넘치는 사랑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세운 나머지 교회들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이쁜 짓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에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사실은 외면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저 관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이 빌립보 교회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 물질적인 후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모든 선교와 구제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쁜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의 소용돌이가 빌립보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란은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분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의 실천력이 뛰어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말 그대로 복덩어리가 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복덩어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말 잘 따라준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이 교회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평신도 여성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성도라고 이 두 여성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서는요,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들을 향해서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믿음직한 믿음의 동지로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특별한 여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이 두 여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고, 마침내 그 분쟁은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근심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던 동역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을 향한 사탄의 계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에 빌립보 교회 이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여인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한 부분을 두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2000년 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부모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단순히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바램만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단순한 자식을 향한 바램뿐만 아니라 현재 자식이 어떤 모습인지 습성과 성격을 그 이름 가운데에 담아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야곱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 멋진 여행, 순조로운 여정이라고 하는 대단히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여행, 순조로운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줄 믿는데, 멋진 여행, 순조로운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뭐가 필요할까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을 근거로 해볼 때요, 이 여인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에 철저한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실행하는 아주 조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우연한 일, 다시 말해서 액시던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요, 이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의 성격은요, 조직적인 것과는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어떤 일을 준비해서 하기보다는요, 대단히 적극적이고 모든 일들을요 그렇게 처리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보다는요 분명 순두계는요 화끈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면 분명한데, 그만큼 일 처리를 하는데 화끈은 했지만은 허점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계획적인 성품을 가진 유오디아와 적극적이면서도 정말 화끈한 성격의 순두계가 좋을 때는요, 그야말로 이 두 조합이 부족함이 채워지는, 보완되는, 그래서 어떤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상의 말 그대로 복식조입니다. 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성격의 소유자가 자칫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분란과 다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합이도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근거해 볼 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조합은요, 처음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모나이즈 되니까요, 너무나 큰 일들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아마 순두계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획은 없었습니다. 유오디아가 그 계획을 다 하나하나 뒷받침해 주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에 1등 교회, 최고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이 극대화되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둘 사이에 갈등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의 벽이 생겼고, 급기야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각자 교회 내에서 자신의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이전에는 잘 될 때는 형제와 자매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들의 분란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불렸느냐, 이쪽과 저쪽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여인이 서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은, 얼마나 그 충돌이 많았으면은요, 교회 전체로 번지는 이 갈등을 막아보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둘 사이의 갈등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바울의 이 충고에서 지적되고 있는 첫 번째 갈등인 다툼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다툼이 뭔지, 다툼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다툼이 뭡니까?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싸우는 것이 다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적한 허영이라는 것은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케노스라는 말과 독사라는 말을 함께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케노스는 뭐냐? 헛된, 허무한이라는 뜻입니다. 독사는 뭐냐?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풀이해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헛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헛된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 과대 포장, 과다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두 여인의 잘못은요, 어느 순간부터 지나치게 서로 경쟁했고, 지나치게 자신들을 과하게 포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교회 성도들로부터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경쟁과 자기 P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정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인정되는 것이 진정한 인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인정받으려면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과대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두 여인은 희생이나 자기 서로에 대한 이해, 행함에 보다는 거칠에만 중시하고 과대 포장을 통해서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려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경쟁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덩어리로서 사단의 노예로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항상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천박한 야망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면 할수록 쓸모없는 경쟁력만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교회의 분열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두 사람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멀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과 허영에 물들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렐루야.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덕목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기애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거는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무슨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세상까지 낮아지신, 심지어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인간의 종까지 되신 그 낮아짐과 남을 더 높이기 위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여인과 교회에게 그런 마음 가져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주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의 자세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야지, 허영으로 나 중심으로 설 때에 자기는 물론 섬기는 교회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항상 무엇을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할 때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겸손과 남을 향한 존경과 배려를 잃어버리면요, 한순간에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는 그 종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역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거듭거듭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택할 때도, 고난을 위임할 때에도, 우리가 서로 무언가를 일을 할 때에도 다른 것 중요하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허영, 즉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과 그런 것들, 빈 껍데기를 찾는 우리의 더러운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요, 날마다 자각하고 인식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과 자신보다 남을 높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할 때에만 진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예수가 안에 없으면은요,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적인 학대를 당하던 이 고통받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당한 일들을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들을 고발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의 사람들은 미투라고 그렇게 해시태그를 달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의 그 마음에 동조합니다. 그렇게 연대를 표하는 운동이 미투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미투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새로운 의미의 미투 운동은 늘상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미투가 뭘까요? 내가 사실은 유오디아와 내가 사실은 순두교였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미투 운동입니다. 사실은 내가 허영에 물들어 있고 사실은 내가 쓸데없는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새로운 미투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각각 자신의 문제를 알고 각각 나보다 남을 높이기 위해서 고백하면서 노력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교회는 멋진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고백의 운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